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성경을 랑독, 소리내서 읽는다 하는 겉의 뜻은 랑독을 통해서 성경 뜻을,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신명기 1장 1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건 이제 열흘 만에 우리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차피 낭독이니까 우리 한번 글자를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이름입니다. 이름은 사람이 지었고 알파벳이라고 하는 음소 차례도 사람들이 해놓은 겁니다.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글자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데 소리에 대한 원리를 똑바로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런 알파벳 차례, 그 각각 음소 알파벳에 대한 이름도 사람이 자기네 마음대로 써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그러면 왜 하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놓은 그 문법이랄지 사전이랄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거예요. 뭐 저걸 알아야 뭘 하죠? 올바른 거야 우리가 인정하는데 틀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쳐내야 돼. 아니면 물들어서 끝장날 수 있어요. 구약은 음소, 소리에 대한 가장 바탕소리, 가장 근본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닷소리다, 자음이다 해요. 또 한 가지 모음인데 모음이 없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딨냔 말입니다. 이걸 갖다는 이렇게 저렇게 꼭 꼼지락해 오고 정교하게 수백 년 동안 장난을 해왔다. 근데 150년, 200년 사이에 더 아주 온 세상 다른 문자까지 해가지고 성경의 원문을 공략했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에요. 잘 우리 생각을 합시다. 그냥 뭐 성경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원문 성경이니까 더 권위가 있겠지. 저기 이스라엘 유태인이 더 권위가 있겠지. 큰 착각이고 속이 멸시다. 종교노름이라고 하는 건 어제나 오늘이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소문난 이단 사입이만 아니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되지 않아요. 뭐 정통 교단, 뭐 큰 교단, 뭐 최고 신학을 했다, 뭐 총신을 했다, 합신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학이 구원을 한답니까? 제가 무슨 신학 연구, 뭐 교리 연구를 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들이 설쳐되고 제대로 깨달아서 잘 받은 사람들이 적다, 때로는 드물다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은 초토화되어 있어요. 자, 정음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알렙, 베잇, 기멜, 달렛, 해, 밥, 자인, 헤잇, 테잇, 어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어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에.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한 절을 먼저 읽죠. 제가 원문 읽으면 큰 소리를 하세요.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부 에베르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브 라반 바 하제루트 부디 자하브. 얘네들이 해놓은 대로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라는 음소가 없는데 소리가 난다는 건 이건 심각하게 제3, 제4 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음을 이렇게 아무런 권위 없이 해놨다는 건 이 자음이라는 음소관에 대해서 물들여 더럽게 본의 아니게 악하게 물들여 놓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리 원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음이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그 글자를 희생시킨다. 자음을 모음을 해버린다든가 자음이 소리가 안 난다든가 자음의 뜻을 모르니까 건너뛰고 모음부호가 더 권위가 있다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는 소리, 원문 글자의 소리, 그 다음에 소리를 전제로 한 원문 글자,
요 두 개를 전제하고 묶어서 해석을 앞서서 이거 해나가는 이 랑독이 되겠습니다. 또 뜻을 안다,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다시 낭독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음본 암만 잘해봤자 조심스럽게 참고해서 최소 한도 것을 뭐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랍비가 이걸 정확히 읽는다든가 이런 모음보대로 읽지 않으면 잘못되든가 하는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고 속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만히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번역 성경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원문 성경보다. 원문 성경은 정말 말씀의 은사가 있고 준비된 사람이 번역 성경을 다루기 위해서 필수로 이것을 잘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사가 얼마나 있냐고요. 정통권, 보수권에서는 거의 없다.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남겨두셨다. 그건 하나님 주권과 경륜에 속한 일이에요.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고 섣불리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런 처지에 있어요. 가짜들이 날뛰는 무대다. 원문 분야, 원문 성경 분야는 원어문법, 원어사전, 원문 비평 그 모든 분야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 원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해놓은 대로 읽어준 거예요 지금. 그런 뒤에 이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자음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엘레자, 처음에 엘레자 볼 때 여기 라메드 속이 점 같은 건 무시하시라예요. 뭔 장난을 노는 겁니까 이거? 눈물겨운 거예요 이거. 왜? 소리를 모르니까. 소리 사이에 구별도 안 되고 쓸데없이 안 찍어도 대련만 막 찍어가지고 자기네 소리 한 개, 자기네가 태어난 세상 알파베트, 자기네 말글의 소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원문을 소화하려니까 이런 편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알고 끝나지 왜 딴 나라에게, 딴 세대, 딴 교회 퍼뜨리냔 말이에요. 대한민국 우리 배달결에는 세계 최고의 말글 문자와 소리를 갖고 있는 결의인데 필요 없어요. 전혀 일반 은총의 처지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파격이 아니고 본디 사실을 제가 회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원문이 뭡니까 이게? 최초의 판본도 없다는데 3본들 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득권 잡은 엉터리들이 짝퉁들이 설쳐되는 분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데 코미디 아닙니까? 원문이 이렇다더라. 가짜들이, 자유주의자들이, 로마주의자들이 유대에게서 그러면 그런 거보다 하고 끄떡이고 걔네들이 한 말 중에 그 나름 뭐 골라서 그냥 써먹고 설쳐되면 걔네들의 나팔수지 성령님의 나팔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문관이 비틀어지면 번역 성경은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건 불변의 사실 아니겠냐고요. 언어 논리 처지에서도 그러하고 앞뒤가 맞는 말들을 해야지요. 그러면 떼거리로 몰려들어가지고 숫자 가지고 우리가 진리다 그렇게 자랑할 겁니다. 물론 소수보단 다수가 진리일 확률이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수보다는 진리예요. 진리. 속지 마시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성경을 우리가 만들자 말이죠. 인터넷에 보면 이런 모음부 없고 이런 특징 없는 그런 파일도 돌아다니는데 거기 주의할 것이 그게 어떤 성경 어떻게 편집된 것 중에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자음 본문으로만 했냐 이거예요. 엉터리예요 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도 걱정 저렇게도 조심해야 되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을 분별력을 강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걸 거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반 교우들도 있지만 주로 뭐 신학한 사람들인데 그중엔 뭐 이런 뭐 신학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뭐 큰 교회 목회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원문관을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걸 완전히 알아야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관이 분별력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선가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헛소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1.1핵을 가감하면 끝장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이고 인간 생각이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건 유대주의자들도 강조하는 거예요. 가감하면 끝장난다는 거. 신약도 믿지 않으면서 구약에 뭐 한두 군데 나온답니까? 그런 말들을 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걸 다시 제가 경종을 울려 드리면서 이 엘레 속엔 또 해까지도 소리를 안 내잖아요. 요거는 첨가하고 라메데 뭔가 지금 손상을 줬고 해라고 하는 건 요 애자 속에 파묻혀서 없어진다고 하고 알레프는 본디 소리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결례가 배달 결례 외에는 역사상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코미디에 대해서. 소리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글자 뜻으로 그린 거잖아요. 에? 이걸 뭐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건 어떻게 그리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 그 글자 꼴 가지고 또 장난 노는 것들은 전부 다 100% 가짜예요. 가짜. 그럼 또 이게 뭐 상형 문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뜻을 가지고 그냥 코미디로 상상의 날개로 신비주의로 빠지는 그런 헛소리들. 꿈에라도 그런 거 한 단어 한 개 소리에 대해서 내면 그건 이미 변질된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우리 또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기준이고 거듭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경 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증인이시다. 잣대다. 진위의 잣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알레프 소리를 못 내면서 어떻게 이게 애자라는 것을 붙였냐고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참으로만 듣다면서 원래 이게 옛날 아람 문자 같다가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라는 말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완전히 거짓말에 그냥 살을 붙여가지고 가공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글자 걔네들 이름 붙인 거로 알렙, 두 번째 자음 걔네들이 이름 만들어 붙인 라멧, 그 다음 나머지 이거는 해잖아요. 해. 근데 알레프도 소리를 모르고 해는 소리를 묵음으로 처리하고 라메드 속엔 저물러서 요거 이 소리를 강화하든 뭐 라메드의 뜻을 강화하든 또는 아주 젠치하면서 요 이 알레프 라메드 해로 된 요 그 글자에 뭔가 좀 뭐 포인트를 주려고 속에다 이 점 걔네들이 만든 이 점에 대한 이름을 다게슈라고 한다죠. 이거 다 에? 쓸데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폼을 잡는 거야. 우리를 더 주눅 들리게 하려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이거야. 에? 원래 없는 거 붙인 거예요. 이미 해석이야. 모음보라든가 이런 특징 장치 같은 걸 해놓은 것이 요 알레프 라메드 해가지고 우리 이건 요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정통이다. 아니 뻥을 쳐도 정말 파란 하늘 아래서 땅에 발을 디디고서 어떻게 이렇게 낯짝 안 바뀌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다 짝짝짝 손뼉 치고 몰려다닌답니까? 이런 건 이미 성경이 예언한 바예요. 속지 마시우다. 걔네들이 해놓은 대로 편의상 읽으면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레.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단어들이 이렇게 슈바라고 또 이거 이름을 슈바라고 해요. 슈바. 헛거다. 애매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발음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이게 그다음에 이게 레, 걔네들 공식으로 그렇게 왜 이걸 읽어주지 않았냐 이거야 제 말이. 안 하고 요거 해서 요게 에랑 요 글자에서 이게 롱제레이, 긴 애다, 뭐 이렇게 이제 이 해를 소리 안 나는 대신 요 애자에 보상을 해주고 알레프를 안 내는 대신 요 애자 속에 소리를 있는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아주 기마이 쓰는 척하면서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장난들을 놀았어요. 언제 이런 짓거리를 했는가? 뭐 1500년대 제일 랍비 성경을 봐도 그렇고 뭐 맞서라 아이들이 필사하면서 된 거기도 이미 수백 년 전에 있지 않냐. 아이고 정말 그건 세상 애들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세상 분야 해오던 거를 이 성경이 이렇게 어떤 종이짝 누리끼리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최초 원본이 왜 없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없어질 수 있다고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던가? 찾아봐야죠, 우리는. 등등. 이 엘레 하나자부터 이렇게 되니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찔한 얘기고 숨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이 낸 소리 원리를 우리가 통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음을 하면서 자음을 잘 중시하는데 자음에 대한 소리 음가를 정음의 원리로 바로잡자 이거예요. 구약 원문을 해석할 수 있는 알파벳을 갖고 있는 현존 문자가 없습니다. 하나가 없어요. 한글까지도 망가져가지고 애초부터 가짜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뭐만 있냐? 세종 때 확립해놓은 정음의 원리로 기록한 우리 언문, 우리 한문뿐이다. 그렇게 소리낼 수 있는 현실의 근거는 사투리다. 표준말이 아니올시다. 물론 표준말도 참고할 수 있겠지. 표준말은 조작된 거예요. 우리 결의를 다 분리시키고 다 망가뜨리려고. 사투리도 지금 많이 좀 맛깔나지 않고 없어지고 있잖아요. 은근히 못쓰게 해가지고. 사투리 하면 뭐 쪽팔리고 무식하고 무슨 자기네끼리 주의자라고 또 그냥 은근히 그냥 논박하고 해가지고 사투리들을 왜 못쓰게 한단가? 안 그래요? 아따 참 왜? 그렇구럼 서울말이 표준말이라고 저는 사투리를 잘 흉내를 못 나가시오. 표준말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굳어가지고 우리 집안도 저쪽 북한 평안남도 개천 출신인데 저는 그 사투리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이 정말 정말 저는 사투리를 할 수가 없어요. 듣는 건 아주 좋아요. 팔도 사투리가 전 정말 너무나 좋고 딴 나라 소리도 좀 들어봤지만 소리 자체가 최고의 소리니 우리 음악 소리, 우리 악기 소리가 최고인 건 뭐 현대도 조금 증명하잖아요. 전 인정하지 않지만 뭐 K-팝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걸 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통에 속한 것에 어떤 변질된 가지치기에서 그렇게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결의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언문도 아닌 한글 가지고 그 모양 그쪽을 하는데 세상 모든 나라들은 알파벳가 엉망진창인 걸 피부로 느끼고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두려워합니다. 컴플렉스, 열등감으로 젖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근데 이 나라는 거의 뭐 식민지 중에도 상식민지 같은 노예로 길들여져 가지고 서로 그냥 4분을 돼서 싸우고 강대국한테 빌빌거리면서 강자한테 빌빌 싸고 약자 짓는 이런 무서운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으로 뼛속 깊이 배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사유구조가 돼 있으니 어찌할꼬 교회는 더하니 더욱 어찌할꼬 이걸 타파하는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비판하고 잘난 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해요. 알레프, 라메드, 해. 이게 만약에 알라라고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럼 알라흐가 되겠지. 제일 마지막엔 모음이 없다고 쳐도 흐잖아요. 흐. 알라흐. 이게 뭐 엘레 흐라고 하는지. 근데 걔는 흐자 소리를 못 내게 딱 못 박아놨잖아요. 문법으로. 글자에 헌법으로 딱 해놔가지고 이건 뭐 발음 가짜들이 해놓은 대로 모음도 아닌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냥 아주 법칙을 굳혀놔서 그렇게 제 히브리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깔딱깔딱하니 이런 코미디 이런 한심함이 이런 거짓이 원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말씀을 하면 더 믿음이 닦아지고 더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스를 본받으면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이 생겨도 정말 이게 시원찮을 판국인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알레프 글자도 뭐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어떤 저렇게 해서 뭐 그냥 꺼불꺼불 해가지고 아따 이게 뭡니까 우리 알레프를 우리 정음으로 어떤 거예요? 이음자잖아요. 얼마나 보기도 좋고 심오하고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 에?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목숨을 상징하기도 하고 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말을 공부한 무슨 얼어 죽을 상형 문자라고 어쩌고 뻥을 칩니까? 잠꼬대를 하냐고요. 잠꼬대는 또 호기심이 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 들으려고 뭐 또 꿈을 해몽한다고 몰려들어서 깔깔거리는데 지금이 어떤 때인데 정신 차립시다. 우리 성경 가지고 넋 빠진 인생들 각종 모양으로 무수하게 만수달해 그렇게 하면 되가시요? 안 되지요. 전 요즘 보니까 이 충청도 사투리가 이게 아주 사람들에게 천천히 어떤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그것도 나름대로 아주 굉장한 깊이가 있더라고요. 호남 사투리는 호남 사투리대로 영남 사투리는 영남 사투리로 또 강원도 사투리도 투박하면서 또 이게 강미가 있잖아요. 각 지역 우리 지금 한반도만 놓고 볼 때 옛날에 우리는 한반도 정도가 아닌 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하를 호령한 이 언어예요. 우리 문명이란 말이에요. 호남이랑 영남이랑 충청도 여기 뭐 요 부근에 언어들 있잖아요. 이쪽 영남이랑 강원도랑 충청도 또 이런 소리들이 참 묘해요.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뭐 우리 소리가 최고라고 목청 돋군 일도 없고 그냥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그냥 서로 뜻도 알아먹어야 정영 딴판의 낱말로 됐다고 해도 아무런 만나서 얘기하는데 트집 잡을 필요도 없고 너 왜 그따구 말을 쓰노?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단께롱.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정말 팔도 사투리 알면 원문을 더 정말 끝발나게 이것을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전 친척도 없고 그냥 쭉 서울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뭐 또 서울에 입성도 못하고 서울 근방에 살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뭐 또 엘레 설명하다가 또 이거 1시간 다 가네요. 벌써 이번 시간 벌써 24분 지났어요. 걔네들 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엘레. 그럼 이게 라메드를 2번 하는 걸 그러면 엘레 그럽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 이렇게 자음으로 만든 글자니까 이렇게 딱 걸치고 이걸 갖다가 읽고
뜻을 새기면 되잖아요. 읽기는 어려워요. 완전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걸 넣냐? 아자를 넣으면 돼요. 아자. 아자. 마지막엔 없다고 치면 있고, 또 여기 마지막에도 있지 않았겠냐 치면 이렇게 넣고 한번 발음하죠. 요거 더하기 요거. 아. 요거 더하기 라. 알라하.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마지막은 그래도 없지 않느냐? 그럼 여기 이제 흐가 있는 건데, 마지막엔 흐를 쓰지 말기로 하자 해서 이게 알라흐가 되는 거예요. 알라흐. 이게 가능성이 많아요. 엘레가 아니라. 엘레일 수도 있겠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요 군더더기는 이거 뭡니까? 파리가 똥 싸고 날아간 거예요? 파리똥이냐고요, 이거예요. 제가 글자를 무시해서 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썼냐 이거야, 이게. 봤냐, 지가? 엉터리고 가짜란 말이에요. 요거 만든 아이들이 딱 여기다 그냥 활용 점청처럼 딱 찍고 으흠하는 거야. 요 엘레자를 강조하게 해서 썼다면 이것도 걔네들 해석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안 그렇소이까? 지난날 고대로부터 이 말씀을 번역한 것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는 이자라고 하는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 이 남자, 이 집 할 때 그 이자 있잖아요. 이자 그런 것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뒤에 이게 임자로 복수꼴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복수인 건 상식이겠죠. 그렇죠? 그것 또한 우리가 착각에 빠질 것이 이게 뭐 문법으로 복수니까 복수. 그건 문법을 전제로 한 얘기고, 우린 문법은 참고사항이지만 벌써 이렇게 모음 부어를 엉터리를 만들고 자음을 무시하고 이렇게 뭘 지멋대로 넣고 했기 때문에 문법을 인정하지 않수다래. 참고용이야. 그러면 또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원어 사전이 얼마나 뻥이냐 이거지. 그것도 우리가 참고할 정도지 권위를 두지 않소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원문 관련 어떤 잡지부터 논문부터 해서 이거 사지 마시우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알고 자음으로 된 정통 본문에 가까운 것을 된 거 가지고 소리내기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홀라요. 그건 일단 소리를 많이 연습한 뒤에 다 파는 게 이런 거니까 이런 것으로 소리를 내되 잊어버리셔야 돼. 글자를 봐야 돼요. 소리는 이제 우리 배달결에 정음 소리로 낸다고 치고 이 글자를,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상이 남아야 되는데 요걸 깊은 공부하려면은 구약에 있는 게 고유명사 같은 게 주로겠죠. 신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거를 이거를 공부해야 돼. 근데 구약도 이미 편집해가지고 장난 놀았잖아요. 이거 원문엔 엘리랑 하 드바렘에 띄어쓰기가 없어요. 하 드바렘과 아시레 이게 띄어쓰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인용한 마시아의 예언의 성취로서 임마누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성경을 보면은 신약은 이걸 이제 이렇게 이건 뭐야? M자나 이오타 임마 누 이렇게 씁니까? 아무튼 이걸 붙여가지고 했는데 원문 보면 이걸 또 떼었어요. 임마누까지 하고 또 이렇게 떼어온 게 이게 또 자유주의자들의 장난이에요. 이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그럼 뒤에 있는 게 지금 미국식으로 엘이라는 성에다가 임마누가 이름이냐고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그 서본엔 임마누에 띄고 엘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거를 신약에서 어떤 막 띄어쓰기 때문에 이 뜻과 또는 글자 요거 띄어놓으면 요거 하나하나가 해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경을 원문에서 뭔가를
더한 범죄예요, 이거. 왜 떼나요? 누구 허락으로? 왜? 떼놓은 식으로 된 글자, 현대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것을 장난 놀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제 표현이 지나칩니까? 맞습니다. 뜻 안 가진 소리 없고 소리에 뜻 없는 게 없어요. 그걸 전제로 된 글자 내내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철자법 만든다거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알파벳이 망가져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된 게 각 나라의 현대 언어 상태예요. 우리 완전한 문법도 필요 없고 최고의 문자인 언문과 한문을 없애버린 한글의 죄악은 한글 맞춤법의 그 무서운 그 굴레는 심각한 거예요. 당장 때려 잡고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문자가 한글 성경을 번역했으니 한국 교회의 양상은 이건 심은 대로 거둔 결과올시다. 이단 사입만 욕할 수 없고 강단에서 헛소리하는 가짜 싹구늘만 문제가 아니고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언제 없어졌는지 나라가 없어진 것을 덮어 속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문살철인 언어 역사 사상을 없애버리고 각색에서 거짓을 뿌려서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계속 가르쳐오기를 100년이 넘으니 어찌할꼬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문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결의의 뿌럭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나라가 각색해 놓은 이 원어 교육을 잣대로 해서 원문 가지고 가르친다고 방방 뜹니까? 거짓을 낳고 노예근성이 노예근성을 낳는 그런 것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 신학 분야에서 성경 분야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 기막힌 무서운 것을 진정 돌아보고 통회하고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근본에 대한 것을 다시 돌이키면서 일반은총으로 언어 논리면 언어 논리에 명백해야 되고 배달결의 원리인 정음이 도대체 뭐냐? 고유어가 뭐냐? 한문 중에도 우리 한문이 뭐냐? 이걸 따지지 않는 한 끝날에 울며 통곡하는 날이 올 겁니다. 뭐가 바른 믿음이고 뭐가 바른 성경관이고 뭐가 바른 성경 해석이고 기독교라는 도대체 뭔가? 성경이란 도대체 뭔가?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기 위한 믿음으로 고심하고 믿음으로 복귀해보고 되돌아보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딴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요건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앞에 강의 1강부터 꼭 드세요. 우리 원문 소리, 신약 소리, 구약 소리, 원문 글자, 신약 글자, 구약 글자. 그다음 여기 원문 랑독인 구약 랑독, 신약 랑독. 요것으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요것으로 강독. 이걸 놓고 이제 원문 해석인 구약 해석, 신약 해석. 그다음 새로운 우리 정음으로다가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서구 문법의 엉터리를 타파하면서 우리가 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놓기 위한 이러한 문법, 원문, 사전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여기 정음 문법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꼭 보세요. 이거를 먼저 하기 위해서 기초 20년부터 지금 23년까지 좀 종류별로 해서 생기초부터 놨으니 읽기를 대전제로 하고 이걸 쭉 한번 보십시오. 다른 책 필요가 없어요. 올바로 된 그 원문 성경 이제 구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정도로 기초 바탕을 지금도 아주 기초 공사를 철저히 왜 세뇌된 게 속아 넘어간 게 뭔지 모르고 빠지지가 않아요. 이게 큰 진리 싸움의 한 판이니까 그다음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만한 건 깔뱅 선생이 쓴 모든 책들. 우리 배달교례라서 우리 말의 우수함을 대전제로 하고 그 연장을 가지고 깔뱅 글을 볼 때 성경 바른 원문을 펴놓고 원문대로 풀이한 주석, 설교 그 두 가지를 보되 깔뱅이 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이랑 기독교 강요라는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 저는 이제 줄여서 흠앤고라고 이제 우리말로 붙였는데 그걸 꼭 보십시오. 딴 건 거의 참고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현대 세계적인 대가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깔뱅을 능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계시기록 이후
깔병 그 앞에 사람 바른 선생 것을 다 집대성해서 지금부터 500년 가까운 프랑스 말로 된 그러한 한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 원문을 성경 해석을 누구보다 크게 할 수 있도록 아주 큰 징검다리로 세웠으니 이 깔병을 제대로 알려면 원문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최고의 그 알파벳 관을 장착을 한 뒤에 어떤 나라 사람이 됐든지 최고를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결의계로 신학을 배우러 성경을 배우러 원문을 배우러 와야만 합니다. 확신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깊이 공부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